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직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투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각 후보자들의 지난날의 공적인 삶에 대하여 점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나서 누구를 찍을지를 결정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속한 당이 어떤 당인지를 함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의 정책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도 중요하고 그의 능력도 중요하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하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시 선택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아마 그가 속한 당과 그리고 그가 택한 많은 일꾼들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이 한국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도문에 대하여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이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저희가 잠깐 누가복음 11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달리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조금 더 짧고 빠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 누가복음에는 역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부분도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어떤 구절들이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문이 기록된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제자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이 배경이 다릅니다. 바로 산상수훈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지금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바로 산상수훈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8복에서는 화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한 화평이 말세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러나 종말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여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죄악과 죽음과 무질서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선적인 기도를 합니다. 외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영광 받는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또한 주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술적인 그런 주문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죄성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도는
외식적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맨 처음에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하게 기도하고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다라고 비판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양식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기도하라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시 이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 가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는 또한 서로 다른 반대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땅에 대하여 또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사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벌어지는 현실에 대하여도 함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도 얘기를 하고 이 죄악에 대하여도 시험에 대하여도 얘기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위한 공동체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경 속에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개인적인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간단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더 좁히면 산상수훈의 주제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더 좁히면 팔복의 주제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죄악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죄악과 죽음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방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오늘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아마 내일이 되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준비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날의 공약에 대하여 다시 재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지에 대하여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을 다 발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경제기관, 사회, 문화 각 기관들은 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5년간을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될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대통령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이 새로운 대통령을 모셔야 될 대통령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실행하더라도 이 집행자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과정이 달라지고 마침내는 결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에 대하여 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실현된 곳,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완전한 평화를 이룩한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반면에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 죄성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이 없어서 그곳엔 죽음과 두려움과 무질서와 고통이 가득한 곳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신을 섬깁니다. 신전을 지어 놓고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리고 반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신의 능력을 그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반복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승리와 풍요와 탐욕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헌신과 노력과 달콤한 말과 반복적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찬양과 신정과 음식과 예배를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어야만 살아가는 그러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에게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조정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사람의 아버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똑같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명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사람들과 삶과 떨어져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단어를 첨가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예수님은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이렇게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4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주기도문 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 우리에 대하여 강조하셨을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하는 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편협된,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편협된 나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면 물론 이건희와 또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도가 본성상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은 나 자신을 향한 기도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에 포함될 것입니다. 조금 더 넓히면은 당시에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보통 유태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가 특별히 마태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방인에게도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뛰어넘고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고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내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직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설명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같은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도 이 죽음과 두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병듦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처럼 내 가족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승리와 풍요와 내 절성이 원하는 탐욕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달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뜻이 분명히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처럼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죄성이 다스리고 탐욕이 우리의 삶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계신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 때 멀리 계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계속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당연스럽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안 되고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전체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부끄럽고 추하고 탐욕스러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발가 벗겨지신 듯이 다 드러납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내 눈 속에는 여전히 내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가족밖에 안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라는 기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될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내 탐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그분 앞에 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